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너는 참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참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에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에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수많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맞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양식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 성경 전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바울도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인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참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단어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다수가 교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좋은 소식이란 이사야 52장 7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표현처럼 복음, 즉 좋은 소식이란 메시아의 도래로 나타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성도들은 대다수가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이란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원래 복음이란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위하여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혼돈과 대격변의 시대를 끝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승리를 전하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승리한 로마 황제가 즉위하여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길었던 로마의 대혼란 시기가 끝나고 팍스 로마나, 즉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다 생각하십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고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관된 복음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활하라라고 명령할 때 사용된 단어는 폴리튜마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흔히 생활하라, 행하라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이 상반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에서의 행하고는 페리파테소멘을 사용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 상반절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페리파테오가 아닌 폴리티오마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서 시민권에 사용된 헬라어는 바로 폴리튜마입니다. 제가 이 생활하라에 사용된 헬라어는 폴리튜오마이라고 했습니다. 시민권의 헬라어인 폴리튜마와 오늘 본문의 생활하라의 헬라어인 폴리튜오마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이 생활하라의 폴리튜오마이는 시민권의 헬라어인 폴리튜마의 동사형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라는 것에 이 시민권을 연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던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권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빌립보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갖는 특권을 누렸고,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폴리튜마이를 직역하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산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 로마의 유익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 이것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승리한 로마 제국이 열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서 로마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진정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덧붙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의 복음입니다. 고달픈 길이었지만 순종에서 이루어내신 신실한 순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화해, 희생, 순종, 사랑, 이것은 로마가 추구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힘으로 이룬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를 통일하는 데 사용했던 것은 힘, 즉 능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압제하고 무찌르고 죽여서 얻어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힘과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무너뜨려 정복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자가 자기를 구하지 못하는구나. 능력이 있다면서 왜 십자가에 내려와 대적들을 제압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저렇게 힘없이 발가벗고 매달려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힘과 능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복음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권면은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의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는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란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멀대처럼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처럼 아주 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전투 방식은 일렬로 서서 방패를 맞대고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돌진해 와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열을 흐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은 개인의 창검술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아무리 적의 공격이 매섭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부적으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의 분열,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상황임에도 내부에는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안타까웠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연합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자기와 뜻과 다르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출신 학교가 비슷한 사람과 같은 이유로 함께 묶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생명이 흐르는 연합입니다. 마치 몸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무엇 하나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체가 묶여 있을 때만 바른 모양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동시에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그러한 연합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려 하는 중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우리 안에 연합을 지켜낼 때 그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버림받지 않고 누구 하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28절 말씀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담대함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지금과 달리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상당히 큰 위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간다면 수많은 반대와 고난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승리에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조롱받는 자리, 목숨을 빼앗기는 자리,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자리에서 복음과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극심한 핍박 속에서 살아야 했고 언제라도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조롱과 환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위협으로 감지되는 순간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힘을 가진 압제자가 오히려 멸망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위협해도 이 세상의 왕의 황제임을 강요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바울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뒤에 두 문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특권이란 단어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카리조마이 이 단어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 카리조마이를 은혜를 주신 것이라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특권이라 번역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선물을 뜻합니다. 이 선물은 수여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받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특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특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 없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두 번째 특권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 고난이란 누구도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히 고난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권으로 나타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불행이나 재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특권이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으로 갖는 힘, 능력, 권한, 이 모든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인에게 특권은 그러한 세속적인 특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함으로써 빌립보 교인에게 특권은 구원 그리고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고난, 질고, 핍박 이러한 단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특권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받는 불이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충실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왜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특권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아무런 소망 없던 삶이 끝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나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 고난마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을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어됨, 그리고 둘째는 고난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특권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 되기 싫은데 하나 되어야 하고, 고난받기 싫은데 고난받아야 하는 것이 정말 특권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지 않고 고난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울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먼저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고난, 이 모든 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됨이 쉬웠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스릴 넘치고 즐거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유쾌하며 웃어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를 일으키고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 그리고 고난, 이 두 가지를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분열이 있고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설령 분열이 있다 해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권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피하기에 급급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특권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가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좌절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